성경 두 군데를 잡겠습니다. 민수기 23장 19절과 사무엘상 15장 29절의 말씀 두 개절을 제가 읽습니다. 함께 보시죠. 먼저 민수기 23장 19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시니 시근치 않으시고 인재가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치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치 않으시랴. 사무엘상 15장 29절의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의 지존자는 거짓이나 변개함이 없으시니 그는 사람이 아니시므로 결코 변개치 않으심이니이다. 예. 우리는 하나님을 창조주로 믿고 있죠. 우리 아버지라고 부르고 하나님을 믿는 종교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첫 번째, 하나님께서 이 모든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다는 겁니다. 그 창조에는 저와 여러분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그것이 야훼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받아들이고 믿는 거죠. 또 하나님이란 존재를 믿는다는 것은 두 번째, 하나님께서 이 모든 우주 만물을 운행하고 계시다. 그렇게 다시 말씀드리면 일하시는 하나님을 믿는다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심판하신 하나님이시는 것을 여러분 믿으셔야 합니다. 이 사실을 여러분이 받아들이고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순종하는 것이 기독교가 말하는 믿음이라는 단어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창조할 때도 그렇고 운행하실 때도 그렇고 또 심판하실 때도 그렇고 하나님은 자기의 사역 모든 부분에 있어서 그냥 하나님의 임의로 자의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도 원칙에 한해서 원칙에 입각해서 만물을 창조하시고 또 원칙에 입각해서 만물을 운행하시며 마지막 이 세상을 심판할 때도 하나님은 자기의 원칙에 의해서 심판하십니다. 하나님은 기준이 없는 하나님이 아니시라 정확한 기준을 가지고 계신 하나님이라는 존재를 여러분 반드시 믿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 원칙은 결탄코 변하지 않습니다. 천지 만물이 심판받고 없어진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그 원칙은 절대로 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원칙은 곧 하나님의 인성이요, 인격이요, 하나님의 품성이며 하나님의 본질이며 그 하나님의 본질이 사랑이죠. 이 원칙, 이 하나님의 사랑의 원칙을 인간에게 전해줬는데 하나님이 자기의 본질, 하나님의 본질 그 사랑을 인간에게끔 알게끔 인간에게 전해줬는데 그 하나님의 본질적인 사랑이 뭐냐? 그것이 율법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모든 만물을 창조하실 때도 율법에 의해서 창조했습니다. 그리고 운행도 하나님의 원칙인 율법에 대해서 운행하고 마지막 심판도 하나님의 법에 의해서 심판을 하십니다. 그런데 이 율법에는 하나님의 본질이 숨어 있다는 것을 여러분 깊이 깨달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인간에게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하나님은 변개치 아니한다.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진리는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사랑은 결코 변개치 아니한다. 그리고 그 사랑은 이 세상 어떤 것도 감당할 수 없는 영원하고 무궁한 사랑이라는 것을 여러분은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것을 받아들이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제시해 주신 하나님의 법 안에 숨어 있는 하나님의 본성을 우리가 찾아내야 합니다. 캐치해내야 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 400년간 애굽에서 종살이를 시켰습니다. 자, 그리고 이스라엘을 출애굽시킵니다. 이스라엘의 종살이에서 해방을 주고 자유를 준 이스라엘들에게 하나님께서 제일 먼저 주고 싶었던 것은 그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본질인 사랑을 깨닫게끔 깨닫는 것을 제일 먼저 하나님이 바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출애굽하자마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준 것이 시내산에서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계명을 주신 겁니다. 그 계명은 하나님이 인간을 사랑하기 때문에 주신 계명이에요. 사랑한다는 것은 인간이 멸망치 않고 영원히 살 수 있는 길을 연 거예요. 하나님이 시내산에서 모세를 통해서 계명을 부여하고 또 계명을 지키는 방법 613개의 율법을 주신 목적은 하나님은 인간을 사랑하기 때문에 인간이 멸망받지 않고 죄를 회개하고 자복하여 죄값을 하나님께서 대신 치러줄 테니까 나를 의지하고 나의 본성, 나의 본질을 너희들이 회복하여 영원히 죽지 않는 영원한 나라에 입성하기를 간절한 바라는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셨습니다. 계명을 주신 겁니다. 그런데 이 법은 결코 변개치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사랑해서, 오늘날로 치면 저와 여러분을 사랑해서 하나님께서 계명과 율법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제시해 주셨는데, 안타깝게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이 계명을 받았는데도 멸망합니다. 멸망했습니다. 이 구약의 이스라엘 역사에서 이스라엘의 멸망은 현 시대를 살아가는 많은 기독교인들에게 시사하는 바가 굉장히 크죠. 왜냐하면 이스라엘의 멸망은 곧 심판을 의미합니다. 우리에게 닥쳐올 마지막 심판을 기억나고 생각나게 합니다. 내가 어떻게 살아야 심판을 받지 아니하고 의의 부활에 동참할 것인가를 깊이 묵상하게 하는 것이 이스라엘 역사입니다. 예. 고린도전서 10장 8절에는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을 통해 가지고 이 시대 우리들에게 동일된 말씀을 전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8절에서 11절 말씀, 3계절 말씀, 4계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 중에 어떤 이들은 간음하다가 하루에 23,000명이 죽었나니 우리는 저희와 같이 간음하지 말자. 저희 중에 어떤 이들은 주를 시험하다가 뱀에게 멸망하였나니 우리는 저희와 같이 시험하지 말자. 저희 어떤 이들은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저희와 같이 원망하지 말라. 저희에게 당한 이런 일이 거울이 되고 말세를 만난 우리에게 경계로 기록하였느니라.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서 편지를 보내면서 그 고린도 교회를 통해서 하고자 하는 말은 구약 시대의 이스라엘 민족이 범죄로 말미암아 멸망당한 것을 잊어버리지 말고 기억해서 너희는 다시 그와 같은 죄를 짓지 말라고 간절히 부탁하는 말씀이죠. 이 말씀은 오늘 이 시대 저와 여러분들에게 사도 바울은 동일된 마음으로 우리에게 호소합니다. 오늘 많은 기독교인들에게 사도 바울은 애타는 심정으로 고린도 교회를 향해 보냈던 그 애타는 심정으로 저와 여러분에게 이 말씀을 전할 것입니다. 왜 이스라엘이 멸망했는가? 간음하다가, 원망하다가, 또 시험하다가. 이스라엘의 역사는 그런 역사였습니다. 그러다가 그들이 결국 멸망했습니다. 이스라엘의 멸망은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뿐만 아니라 이 이후에 모든 살아나갈 모든 기독교인들에게 이거는 하나의 우리가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비춰보는 거울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예. 그런데 이 이스라엘의 나라는 이렇게 원망하다가 시험하다가 불평하다가 다 멸망받았습니다. 이 마지막 시대에 우리는 심판이 남아있기에 심판에 대한 기다림과 심판에 대한 경각심을 가지고 이스라엘 역사를 되돌아보면서 우리의 자신을 비춰보는 거울로 삼아야 합니다. 자, 이스라엘의 그 멸망은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굉장히 큰데 특별히 북이스라엘이 BC 720년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당했습니다. 우리 한번 짚어 보시죠. 아수르에 대해 멸망한 북이스라엘은 이스라엘 12개 지파 중에서 10개 지파가 형성된 나라입니다. 10개 지파로 구성된 나라가 북이스라엘입니다. 예.
그런데 이제 이 북이스라엘을 성경에서는 에브라임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에브라임 단어로 표현을 하죠. 왜냐하면 북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었던 여로보암이 에브라임 지파에서 나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그런데 자,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을 당했는데 그 19명이나 해당되는 이스라엘 그 역사에, 북이스라엘의 역사에 정말로 성경에 기록된 위대한 선지자들이 거의 대부분 거기에 모여 있었습니다. 그 유명한 엘리야, 엘리사, 예? 또 스가랴, 뭐 이런 장장한 그런 선지자들이 다 북이스라엘 출신들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끊임없이 전해도 그들은 귀담아 듣지 않았습니다. 예. 그리고 150년 후에 남유다도 멸망합니다. 예. 남유다에 있었던 선지자들은 대표적으로 이사야, 미가 같은 사람들입니다. 예. 그런 사람들이 끊임없이 전하고, 그리고 그 후에 이제 남유다의 멸망절 때 쯤에, 거의 멸망을 때 쯤에 예레미야가 나타나서 끊임없이 반복하고, 또 포로로 끌려갔던 에스겔이 끊임없이 반복하지만 그들은 하나님을 저버리고 결국 멸망합니다. 자, 왜 이스라엘이 멸망했느냐? 그것도 예레미야 시대에 보면 거짓 선지자 하나냐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이스라엘의 멸망 포로가 2년 안에 회복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데 예레미야는 아니다 70년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왜 하필이면 70년이었는가? 네. 왜 하필이면 하나님께서 70년이라는 기간 동안 이스라엘 땅을 황무하게 만들었는가? 자, 예레미야 25장 11절 12절 두 계절 말씀 제가 읽습니다. 이 온 땅이 황폐하여 놀램이 될 것이며 이 나라들은 70년 동안 바벨론 왕을 섬기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70년이 마치면 내가 바벨론 왕과 그 나라와 갈대인의 땅을 그 제약으로 인하여 벌하여 영영이 황무케 하되. 이스라엘의 멸망의 원인, 이스라엘 땅이 황무하게 된 원인이 무엇인가?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레위기를 통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반드시 지켜야 될 것을 하나님께서 제시해 주는데, 뭐 유월절은 간간히 지켰죠.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반드시 지키라고 한 것이 안식일과 안식년과 희년을 지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안식일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 레위기 23장 3절에 있습니다. 제가 읽습니다. 엿새 동안에 일할 것이요 일곱째 날은 쉴 안식이니 성회의 날이라. 너희는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거주하는 각처에서 지킬 여호와의 안식일이니라.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고 합니다. 우리 10계명의 네 번째 계명도 안식일을 지키라는 계명이 있습니다. 분명히 가나안 땅에 가서 지키라고 하나님께서 레위기에 분명히 말씀합니다. 또 안식년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은 레위기 25장 2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주는 땅에 들어간 후에 그 땅으로 여호와 앞에 안식하게 하라. 너는 6년 동안 그 밭에 파종하며 6년 동안 그 포도원을 가꾸어 그 소출을 거둘 것이나 일곱째 해에는 그 땅을 쉬어 안식하게 할지니 여호와께 대한 안식이라. 너는 그 밭에 파종하거나 포도원을 가꾸지 말며 내가 거둔 후에 자라나는 것은 거두지 말고 가꾸지도 아니하는 포도나무가 맺은 열매를 거두지 말라. 이는 땅의 안식년임이라. 이렇게 안식년 7년마다 안식년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희년에 관한 것은 25장 8절, 레위기 25장 8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너는 7 안식년을 계수할지니
이는 7년이 7번인 적 안식년 7번 동안 49년이라. 7째 달 열흘날이 속죄일이니 너는 뿔나팔 소리를 내되 전국에서 뿔나팔을 크게 불지며 너는 50년째 해를 거룩하게 하여 그 땅에 있는 모든 주민을 위하여 자유를 공포하라. 이 해는 너희에게 희년이니 너희는 각각 자기의 소유로 돌아가라. 가며 각각 자기의 가족에게 돌아갈지어라. 그 50년째 해는 너희의 희년이니 너희는 파종하지 말며 스스로 난 것을 거두지 말며 가꾸지 아니한 포도를 거두지 말라. 이는 희년이니 너희에게 거룩함이니라. 너희는 밭의 소출을 먹으라.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스라엘에게 안식일을 지키고 안식년을 지키고 희년을 지키라고 하나님께서 레위기를 통해서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말씀만 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또 무슨 말씀을 하셨냐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 이와 같이 하나님이 지키라고 한 안식일과 안식년과 희년을 지키지 아니하면 땅이 안식을 하기 위해서 그동안 이스라엘은 원수의 땅에서 머물게 될 것이라는 것을 레위기 26장 다음 장에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내가 분명히 내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지키라고 한 안식일과 안식년과 희년을 너희가 분명히 지켜야 되는데 너희가 지키지 아니하면 그 땅의 안식년을 누릴 건데 그 안식년을 누릴 동안에 너희는 원수의 땅에 거하게 될 것을 하나님이 레위기 26장에서 언급하십니다. 26장 14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너희가 내게 청종치 아니하며 이 모든 명령을 준행지 아니하며 25장에 한 모든 말씀들, 이 말씀들 안식일과 안식년과 희년에 관한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청종치 아니하며 이 명령을 준행치 아니하며 이렇게 기록되어 있고 26장 34절과 35개 두 개 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원수의 땅에 살 동안에 너희 본토가 황무할 것이므로 땅이 안식을 누릴 것이다. 그때에 땅이 안식을 누리니 너희가 그 땅에 거주하는 동안 너희가 안식할 때에 땅이 쉬지 못하였으나 그 땅이 황무할 동안에 쉬게 되리라. 야, 분명히 하나님께서 본토가 황무할 것이다. 그리고 너희가 원수의 땅에 살 것이다. 너희가 이걸 지키지 않으면 분명히 망하고 원수의 땅에 살 것이고 그 동안에 너희가 지키지 않은 그 동안에 이 예루살렘 땅이 황무할 것이다. 안식을 얻을 것이다. 쉼을 얻을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이 기록해 놨습니다. 그런데 출애굽한 이스라엘이 가나안에 들어가 살게 되죠. 여호수아를 통해서 이제 정복하잖아요. 여호수아를 통해서 가나안 정복과 땅이 분배받습니다. 그런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 살게 되면서 남유다의 마지막 왕이 시드기야입니다. 이 시드기야 왕까지 안식일과 안식년과 희년을 제대로 지키지 않았어요. 물론 잠깐 지킬 때도 있으면 안 지킬 때가 더 많았죠. 왜? 하나님 버리면 안 지키잖아요. 예. 사사기 시대부터 예. 그 사무엘 상하, 열왕기 상하 이 모든 시대 때에 그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바알을 섬기고 이런 때는 안 지켰거든요. 예. 하나님께 돌아와가지고 또 잠깐 지키다가 또 버리고 이게 계속 반복하다 보니까 이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이 말씀의 명령을 제대로 지킨 적이 없습니다. 예. 그래서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레위기에 26장에 지키지 않으면 이 땅이 황무해서 안식을 누릴 것이고 너희는 원수의 땅에서 거하게 될 것이다. 하나님이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그래서 하나님께서 가나안 정복을 마치고 남유다가 멸망할 때까지 지키지 아니했던 이 안식년을 하나님이 기억하사 이스라엘 땅을 황무하게 만듭니다. 70년이라는 기간 동안. 그러면 자 안식일이 7년마다 있습니다. 그게 안 지켜가지고 70번을 안 지켰다는 건 490년 동안 약 500년 동안 안식일을 안 지켰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역사에서 멸망할 때까지. 하나님은 정확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시근치 아니하십니다. 하나님은 변개치 않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것을 계수해가지고 하나님께서 실행에 옮겼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정확한 분이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은 이렇게 정확하신 분입니다. 수학의 천재입니다. 예, 정확하신 분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 지키지 않은 안식년을 70년을 정확하게 계산해가지고 예레미야에게 일러줍니다. 거짓 선지자 하나야가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의 멍에서 2년 안에 이스라엘이 회복될 것이라 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동했지만 예레미야는 단호했습니다. 아니다. 70년이라는 사실을 확고부동했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는 포로로 바벨론에 끌려가 있는 자기 동족 민족들에게 이 내용을 편지로 써서 보냅니다. 그 땅에서 결혼하고 아들 낳고 잘 살아라. 그렇게 보내죠. 절대로 하나야대로 2년 안에 몇 년 안에 수년 내에 너희가 다시 이스라엘 땅 예루살렘에 돌아올 수 없다. 70년이 반드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70년이 반드시 차야만 돌아온다. 그러니까 거기에서 집을 짓고 거주하면서 자식을 낳고 자식이 자식을 낳고 번창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내용을 편지로 예레미야가 써서 보내죠. 그 편지를 누가 받아봤느냐? 다니엘이 받아본 겁니다. 그래서 다니엘서 9장 2절에 다니엘이 고백합니다. 나 다니엘이 책을 통하여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알려주신 그 연수를 깨달았으니 곧 예루살렘의 황폐함이 70년 만에 거치리라 하신 것이니라. 예레미야가 바벨론 포로로 끌려간 그 사람들에게 쓴 편지를 다니엘이 그 편지를 받아본 겁니다. 그 내용을 본 거예요. 그래서 다니엘이 깨달은 겁니다. 70년 동안, 최소 70년 동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저 예루살렘 땅을 황무하게 만들어 놨다는 것을 하고 그 70년의 포로 생활이 끝나면은 이제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갈 것이라는 것을 다니엘이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남유다의 백성이 예루살렘으로 70년 만에 돌아올 것이라고 예언한 것만 아니고 바벨론 제국이 70년이면 멸망할 것을 예레미야 선지자에게도 알려줍니다. 예레미야 25장 11절 12절 말씀입니다. 이 모든 땅이 폐허가 되어 놀랄 일이 될 것이며 이 민족들은 70년 동안 바벨론의 왕을 섬기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70년이 끝나면 내가 바벨론 왕과 그의 나라와 갈대아인의 땅을 그 제약으로 말미암아 벌하여 영원히 폐허가 되게 하되. 자, 아수르와 남유다와 애굽을 멸망시킨 나라가 바벨론 제국입니다. 그런데 이 강대한 바벨론 제국의 역사가 70년 만에 끝납니다. 70년 만에 나라가 멸망합니다. 예.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은요, 예, 굉장히 꿈이 컸던 사람입니다. 굉장히 꿈이 컸던 사람입니다. 바벨론 제국이 그렇게 광대한 땅을 차지하고 그렇게 느부갓네살 왕 앞에 모든 민족들이 다 무릎을 꿇고 포로가 되었지만 하나님의 계획은, 하나님의 역사는 바벨론 제국은 70년이라는 수명으로 끝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황폐하게 만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딱 70년 만에. 바벨론 제국을 세운 왕이 느부갓네살 왕인데 이 느부갓네살 왕이 43년간 통치를 합니다. 이 43년간 느부갓네살 왕이 있을 때는 굉장히 무서운 군사력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무서운 힘을 발휘해가 주변국들을 다 굴복시켰죠. 그리고 어마어마한 건축 사업도 일으킵니다. 바벨론 도성의 그 건축은 지금도 어떻게 세웠는지 모를 정도로 단단하고 견고하게 세웠답니다. 성벽의 두께가 얼마나 두꺼웠는지 성벽 위에 마차가 서로 지나다닐 수 있는 그 넓이에 그 성벽을 쌓았다는 겁니다. 실로 대단하죠. 건축도 어마어마한 건축을 일으켰습니다. 왜냐? 이 느부갓네살 왕은 이 바벨론 제국이 영원할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자,
그래서 자기는 자기가 이 제국을 세운 것에 대한 굉장한 자부심과 함께 이 나라, 이 바빌론 제국이 멸망하지 않을 거라는 그런 부푼 꿈을 갖고 있었습니다. 다니엘서 4장 30절에 나 왕이 말하여 가로되 이 큰 바빌론은 내가 능력과 건세로 건설하여 나의 도성을 삼고 이것으로 내 위엄의 영광을 나타낸 것이 아니냐 하더니 느부갓네살은 이렇게 자기의 위엄, 자기의 영광을 구체하면서 이 바벨론 제국이 영원히 사라지지 않고 영원히 존속하면서 이 바벨론 제국을 일으킨 자기 이름 느부갓네살 왕의 영원히 역사 속에 남기를 바랬습니다. 그러나 그 위대한 느부갓네살 왕이 죽자 이 바벨론은 쇠퇴의 길을 걷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죽고 나서 그 아들 이제 왕을 물려받죠. 자, 그 이제 마르둑, 그 신의 이름을 따라서 이제 마르둑이라는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아들이 2년을 다스립니다. 2년을 다스리는데 이제 살해당합니다. 척근에 살겠는데 누구의 살해당했냐? 매부에게 살해를 당합니다. 그게 매부가 살해되고 매부가 정권을 잡고 그 아들에게 물려줍니다. 그러다가 신하들에게 살해당합니다. 또 그리고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 집안과 전혀 관계없는 다른 집안이 이 정권을 잡는데 그 왕의 이름이 나보니두스라는 왕입니다. 나보니두스 왕. 이 나보니두스 왕이 왕권을 차지합니다. 이 나보니두스 왕의 아들이 성경의 바벨론 제국의 멸망의 마지막 왕이던 벨사살 왕입니다. 벨사살 왕입니다. 그래서 BC 539년에 바벨론 제국이 망합니다. 느부갓네살 왕은 아수르의 제국을 멸망시키면서 아수르가 한때 천하를 호령하던 제국이었습니다. 그런데 아수르가 왜 멸망했는가? 아수르의 제국의 멸망의 원인을 느부갓네살 왕이 분석하면서 아수르가 정책을 잘못 썼구나. 아수르 제국이 모든 나라를 정복하고 나서 다스린 그 모든 나라를 다스리기 위해서 쓴 정책이 뭐냐면 혼혈 정책이었습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 사람들을 잡아가지고 아수르 땅에 다른 지역에 옮겨놓고 다른 지역의 사람들을 북이스라엘 쪽에 데려와가 살게 했잖아요. 그래 막 혼혈을 만들었거든요. 그러면은 혼혈을 돼서 혼혈민족으로서 제국의 그 모든 것이 통합되어 가지고 그냥 제국만 섬기리라고 생각했는데 그렇게 되지 않았습니다. 혼혈 정책이 실패했습니다. 이게 느부갓네살 왕은 아수르 제국의 혼혈 정책의 실패를 보면서 이 사람은 자기 제국의 프로젝트를 꿈꾸는 왕입니다. 제국의 프로젝트. 이게 뭐냐면은 이데올로기 정책입니다. 이데올로기 정책입니다. 큰 이데올로기 정책 프로젝트를 구상하고 실현시킵니다. 자, 다니엘서 1장 3절, 4절 두 개절 말씀 제가 읽습니다.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왕족과 귀족 몇 사람 곧 흠이 없고 용모가 아름다우며 모든 지혜를 통찰하며 지식에 통달하며 학문에 익숙하여 왕궁에 설만한 소년을 데려와서 그들에게 갈대아 사람의 학문과 언어를 가르치게 하라. 다시 말씀드리면 사상의 식민지화를 시키는 겁니다. 그 유대인에 있는 귀족들, 왕족들, 귀족들 똑똑한 사람들 해가지고 자기 바벨론의 언어와 학문과 사상을 가르쳐가지고 사상 식민지화를 시키면은 자기들이 정복한 모든 나라에 그 사람들을 파견하 그 사람들을 그 땅에 보낸다 할지라도 결탄코 바벨론 제국을 배반하지 않을 것이다. 왜냐하면 이념이란 것이 그렇게 무섭기 때문에 이것이 느부갓네살 왕이 바벨론 제국을 영원히 멸망하지 않고 영원한 제국으로 남게 하기 위해서 그가 실현하고자 했던 정책이 바로 이데올로기 정책입니다. 그래서 다니엘과 세 친구도 3년이라는 기간 동안에 교육을 받는 겁니다.
그래서 이 이데올로기 교육을 통해 가지고 그 이데올로기 교육을 배운 그 모든 이 포로들은 다 바벨론이라는 나라를 위해서 앞장서게끔 하기 위해서 교육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느부갓네살 왕의 미래를 느부갓네살 왕이 바벨론이여 영원할 것이다라는 그 프로젝트가 실현해가지고 그렇게 꿈을 꾸고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아니다. 너의 바벨론 제국은 70년 만에 끝나. 네. 너는 너의 나라는 반드시 망할 것이다. 그것을 느부갓네살 왕에게 알게끔 한 것이 꿈사건입니다. 느부갓네살 왕의 꿈입니다. 다니엘서 2장에 기록된 금신상의 꿈입니다. 예. 그래서 하나님이 이 세상을 경영하고 통치하는 것을 깨닫게끔 하기 위해서 꿈을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세계 경영은 인간의 몫이 아닙니다. 어리석은 인간이 세계 경영을 꿈을 꿉니다. 인류 역사에 많은 영웅호걸들이 나와서 세계 경영을 꿈을 꾸었습니다. 예. 제국주의가 왜 나오느냐? 세계 경영을 인간이 꿈꿨기 때문에 제국주의가 나온 겁니다. 세상을 자기가 다스리고 자기 손아귀에서 쥐락펴락하기 위해서 제국주의를 실현시킨 겁니다. 세계 경영은 이 땅의 모든 나라는 내 발 아래 굴복시키고 내가 경영하리라. 이게 제국주의가 나온 배경이거든요. 그러나 세계 경영은 인간의 몫이 아닙니다. 여러분, 대한민국에서도 경영인이 세계 경영을 들고 나온 경영인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너무나 잘 아시다시피 대우그룹의 김우정 회장이 들고 나온 캐치프레이즈입니다. 세계 경영 대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텔레비전 광고에 그런 문구가 나왔습니다. 세계 경영 대우. 그렇게 나왔죠. 여러분, 옛날에 역사에서는 군사를 가진 왕이 나와 제국주의로 세계 경영을 꿈꿨고, 지금 이 시대는 경제로 세계 경영을 꿈꾸는 많은 경제학자들이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세계 경영은 결코 인간의 몫이 아니라는 것을 깊이 깨달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시건치 않습니다. 하나님은 변개치 않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반드시 실현됩니다. 제국주의 등장은 인간이 세계 경영을 위해서 일어났고, 오늘날 경제학자들도 경제인들도 경제로 세계 경영을 꿈꿉니다마는, 하지만 한 번도 세계 경영이 그들의 꿈대로 실현된 적은 역사에 없습니다. 잠깐 제국의 꿈을 펼쳤다가 곧 멸망했습니다. 그러면 누가 세계를 경영하는가? 자, 이사야서에서 그 답을 제시합니다. 이사야 14장 24절을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명세하여 가라사대 나의 생각한 것이 반드시 되며 나의 경영한 것이 반드시 이루리라.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경영이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또 이사야 14장 26절 27절 두 개절 보면 이것이 온 세계를 향하여 정한 경영이며 이것이 열방을 향하여 편 손이라 하신다니 만군의 여호와께서 경영하신 적 누가 능히 그것을 피하며 그 손을 펴서진 적 누가 능히 그것을 돌이키랴. 예, 하나님이 경영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원칙 안에 모든 만물들은 경영되어져 가는 겁니다. 인간들도 역시 하나님의 이 경영권 안에 존재합니다. 제국의 흥망성쇠와 개인의 흥망성쇠가 다 하나님의 법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법을 떠나면 망하는 것이요. 하나님 법 안에 거하면은, 하나님의 원칙 안에 거하면, 하나님의 사랑 안에 내가 거하면은 성공하는 겁니다. 의인의 부활에 동참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마지막 시대에
저와 여러분에게 요구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경영에 순복하라는 겁니다. 여러분이 뭘 만들려고 하지 마세요. 여러분, 인간이 뭘 만들려고 하면 큰일 납니다. 하나님께 맡기셔야 합니다. 세계 경영은 인간의 어떤 이데올로기 교육을 통해 가지고 거기에 성공할 수 없는 겁니다. 예. 인간의 대상으로 하는 교육은 어떤 이데올로기라든지 어떤 집단 체제의 그런 목적성을 가지고 그렇게 이루어지는 건 아닙니다. 인간의 경영은 인간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인간을 인간답게 살게끔 하고 인간에게 인간답게 사는 법을 가르치는 그 법 안에서 내가 순복할 때에 하나님의 경영 안에 내가 있는 겁니다. 그 경영 안에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할 수 있고 하나님의 사역 감당할 능력도 거기에서 나고 하나님께로부터 어렵다 칭함을 받는 의인의 부활에 동참하게 되는 겁니다. 모세가 왜 미디안 땅에서 40년 동안 양치기를 한 줄 아십니까? 모세는 자기가 애굽의 왕자로 크면서 자기 민족을 구하라는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을 것이라는 것을 모세는 어느 정도 짐작을 했습니다. 예. 그런데 모세는 자기 민족을 생각할 때 가지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지 않고 자기가 애굽인을 쳐 죽이고 그 애굽의 사람으로부터 자기 동족을 구해내는 자기가 볼 때 자기 입장에서 볼 때는 영웅적인 자기 민족을 향한 그 마음, 자기 민족들이 생각할 때는 모세를 영웅과 같이 대접해야 되는데 모세는 그 일로 말미암아 애굽에서 도망가가지고 미디안 광야에서 40년이라는 기간 동안 연단받습니다. 양치기를 하면서 세월 동안 훈련받습니다. 경영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경영은 여러분의 인생에 있어서 우리가 다니엘서를 지금 성경 공부를 하고 있는데 다니엘서를 통해 가지고 보면서 여러분 깨달으셔야 합니다. 내가 뭘 이루려고 하지 마시고 내가 하나님께 순복하면 하나님의 경영에 내가 쓰임받는 존재가 된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모세처럼 내가 하겠다고 나서가지고 40년이라는 시간 동안 연단받으실 것입니까? 우리는 성경에 우리에게 거울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시건치 않으십니다. 과거의 하나님, 현재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본성은 결코 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결코 땅에 떨어지지 않습니다. 반드시 이루어지고 반드시 완성됩니다. 그것이 하나님, 시건치 아니하신 하나님을 여러분 믿으셔야 합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께서 지키라고 하는 안식일과 안식년과 희년을 지키지 않는 결과가 하나님께서 70년 동안 그 땅을 황무하게 만들어가면서도 안식년을 그 땅에 베풀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 경영에 맡기지 아니한 부분이 있습니까? 시건치 아니하신 하나님의 이 두려운 하나님 앞에 여러분 내려놓고 맡기시고 그 안에서 평안을 누리세요. 세상은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밖에서 평안을 찾았습니다. 그러나 그는 멸망했습니다. 오늘 이 시대의 많은 기독교인들도 하나님 밖에서 평안을 얻고 내 뜻대로 무엇을 이루어 경영해 가려고 합니다. 그것은 결코 성공하지 못합니다. 마지막 때에 하나님이 심판하실 때에 반드시 그런 사람들은 심판을 받을 것입니다. 내 때가 아니라 하나님 때에 하나님 안에서 나를 위해서 하나님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존재하는 여러분이 되셔야 합니다. 그것이 저와 여러분이 마지막 살아남는 것이요 우리가 하나님 은혜 가운데 지혜롭게 이 세상을 살아가는 지혜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미주가 참 크고 넓습니다. 50개 줍니다.
이 많은 인구가 땅 속에서 진실로 하나님을 믿는 영혼들이 없겠습니까? 반드시 있습니다. 반드시 있습니다. 그 영혼들을 하나님께서 부를 때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때를 기다려야 됩니다. 참고 기다려야 됩니다. 그런데 기다림이 지치죠. 그러나 그때에 이 말씀을 묵상하십시오. 하나님은 시근치 아니하시고 변개치 아니하신 하나님. 하나님은 내뱉은 말씀은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은 오늘도 저와 여러분 앞에서 동일된 하나님의 법칙으로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참고 기다리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 밖에서 평강을 구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이 주신 평안으로 여러분의 남은 삶에 하나님이 경영에 맡기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경영하신 것, 하나님이 생각한 것, 이 모든 것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이것을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많은 기독교인들이 정말 굳게 믿고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계 경영은 제국이 하는 것이 아니라, 왕이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한다 하는 것을 깊이 깨닫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